감사합니다. 이 모교회 파남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 보시네요? 인사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사이죠. 네,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홍성현 담임 목사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생일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큰교회 목사님이, 대교회 목사님이 몇십 년 전 제자를 기억하고 생일을 축하한다. 난 스승의 날 카톡도 못 드렸는데 근데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홍성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저기 담임 목사님 실에서 잠깐 창문으로 보이는데 교회 이쪽 교회 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책창석 장로님이 반대편에서 이거 철사 두들겨! 그러면 제가 막 두들기고 벽돌 날라 그러면 벽돌 날르고 그래갖고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래도 홍서현 목사님의 그 말씀에 지분이 제가 좀 있습니다. 교회에 지분이 있는데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신내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당의 자녀들은 참 천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거부하셨어요. 근데 이 무당 신내림을 거부하게 되면 그 귀신이 주는 병, 무병을 앓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그 계속 뭐 진통제를 막 10알, 20알씩 드셔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남동으로 오게 되고 그때 3구역 복음주택 있는 그곳 3구역 식구들이 전도하러 오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으시고 그때는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도하러 오시는 그 장정순 권사님, 조미자 권사님 옛날 분들인데 그 오시면 소금 뿌리시고 물 뿌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오시더라고요. 그럼 또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가 돼서 어머님이 파남교회 오셔서 오신 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철야 기도를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파남교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파남교회 하면 우리 이 앞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지만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영성과 또한 기도의 영성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파남교회가 제 모교회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부를 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형으로 불렀던 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성수형, 뭐 대수형, 뭐 유난히 형, 뭐 이렇게 불렀는데, 뭐 승미 누나 이렇게 불렀는데 권사님 되시고, 승희 누나 이렇게 불렀는데 권사님 되시고 또 전사님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따가 말씀을 어떻게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서 네. 그리고 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부 때. 저희 홍성현 목사님이 반사님이셨어요. 저희 교사님이셨는데 그때 주일학교 주일 새벽 예배, 어른 새벽 예배가 끝나면 중고등부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그때 홍성현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신데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 1시간씩 기도시켰어요. 와,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몰랐죠. 14살, 15, 16에 선생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무릎이 아파도 기도하고 뭐 주여 하면서 그러고 나서 끝나면 또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산 걸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잊지 않았던 영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영성, 그것이 저를 만들어줬고, 또 많은 또 파남교회 출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의 영성을 갖고 또 선교의 영성을 갖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남교회의 열매입니다. 저만 열매입니까? 여러분도 파남교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셨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순종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설교를 한다고 보다는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사역했던 파남교회에서 파송해주고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했던 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이나? 네, 넘겨주시고,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진, 네, 세 번째 거, 네, 네, 저게 제가 26살 때 케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파남교회 파송으로 갔죠. 그리고 1996년에 장기 선교로 갔는데 그때는 20대에 갔으니까 얼마나 그 아프리카 땅에 이 젊은 선교사, 총각 선교사가 왔을 때 얼마나 반겨주고 그랬는지 한번 보면 제가 사역했던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어떤 부족을 섬겼냐면 마사이 부족이라는 그 사자 잡고 그다음에 용맹하기로 이름 나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그 부족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뭐 학교를 짓는 일을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과 동역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는 참 선교사님들만 하고 목사님들만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저기는 술탄 함무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기는 모슬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사람 목을 잘라갖고 그 앞에 저희 선교사 집 앞에 놨던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모슬렘 모스크도 너무 멋있게 서 있어서 또 교회를 또 멋있게 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했냐면 축구팀을 만들고 배구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빵도 좀 주고 우유도 좀 주고 하루 종일 축구하고 배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동네 어른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가 약간 우범지대였거든요. 이렇게 도로에 지나가는 그 길이었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해야 되는데 맨날 교회 와서 축구하고 배구하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도둑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교회를 다 보내고 좋아했는데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영어 교사로 새로운 기독학교 영어 교사로 와 있는데 그 아까 봤던 첫 번째 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동네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 딸을 앞세우고 제가 동네를 걷습니다. 그러면 우와 외국인이다 하면서 아이들이 막 붙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사탕 준 적도 없고 그냥 얼굴 마담으로 백인의 그 모습으로 걷고 동남바퀴 돌고 오면 30명이 뒤에 붙어오는 거예요. 두 번 돌면 60명이 그러면 이제 현지인 사역자한테 자 빨리 주일학교 해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로도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웃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그 사자를 잡는 그 마사이족의 용맹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같이 있었던 그 제레미야라는 그런 전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뭘 했냐면 저희 선교센터 경비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들어오니까 동물 못 들어오게 했는데 한번 하루는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자를 잡았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자를 두려워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사자를 밥이다 생각하고 먹어버리면 된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시험을 주고 공격을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먹어버리십시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사자도 두려워하면 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것을 내 밥이다 생각하고 그 먹을 거야 하는 마음을 하면 그 사자를 잡는 그 용감한 부족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은 공격하겠죠. 시험 주겠죠. 수근수근 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밥이다 하고 먹어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네, 이게 그 교회들이 시작할 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세워지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이 마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3년 동안은 슬럼 지역 그 빈민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빈민가는 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거기도 강도를 당하거나 죽는 그런 곳인데 뭐 젊었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정신없이 그곳을 막 다녔었는데 그곳에 이제 조그만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미랄선교회 우리 각정옥 권사님이시죠? 그 미랄선교회 그때 회장님이셨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300만 원을 보내주셔서 양철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줬어요. 여러분, 파남교회가 아프리카의 교회를 줬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미랄 선교회만 그렇게 하나님 상 주실까요? 아니에요. 파남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모인 우리 하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부르심이 각자인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파남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파남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과 지역을 살리는 사명과 영혼 구하는 사명에 같이 그것을 행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그것을 깨닫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거기 넘겨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이런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 이렇게 선교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나 이렇게 또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요,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꿈들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각자에게 그 부르심대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마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어떻게 행하게 하신대요. 그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실 분도, 자원 주실 분도, 물질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파남교회 옛날에는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이름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더 가슴에 와닿는데 한번 갈대아 우르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부름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똑같이 신앙이 출발하는 출발지처럼 부름을 받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라크 남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갈대우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상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성령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데라를 찾아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데라가 자기 하란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아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데라가 그 아버지가 데리고 떠납니다. 다음 걸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알갈다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데라의 자녀인 하란이 죽자 드디어 데라가 떠난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면 지도가 있죠. 이게 이제 우르에서 중간 지역이 하란이에요. 근데 이거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과 데라가 이 하란 중간 지역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떠났지만 저 하란 저기서 딱 멈춰요. 근데 하란의 그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테이션, 정류장, 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휴게소라는 그런 곳이에요. 너무 놀랍죠? 거기서 머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데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딜레이, 그러니까 멈추다, 그거 연기하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 데라는 저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스탑한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부르심에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소명 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딱 보면 이 지도에서 오른쪽이죠. 그 하란 이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발달되고 물질이 많고 풍요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특별히 파남교회에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교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래 해야지. 맞아. 그런데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내가 승진하고 나면 하면서 혹시 딜레이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한 걸음씩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케냐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영국에서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지금 17년째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선교사의 마음을 먹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헌신과 그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가 되었냐면, 저희 선생님이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스페인으로 선교사님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굳이 왜 우리 선생님이 거기를 가셨을까? 그런데 가셔서 이제 기도 편지 보내주시고 스페인에서 태권도 하면서 그 사진으로 이제 전도하는 사진 보내주시고, 그거를 볼 때마다 저기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그 사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은근히 선교사 이 영성을 부어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만남을 통해서 좀 크게 합시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해주세요. 당신도 나를 통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파남교회에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선생님이신 홍성현 목사님이 직접 삶으로 스페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주시고 기도 편지를 보내주면서, 아, 선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 마음을 더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좋은 사역자들, 얼마나 깨어있는 사역자들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내가 모아놓은 돈들, 내가 투자한 땅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자녀들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 거, 이웃을 사랑한 거, 영혼들을 위해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한 것, 그것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땅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주님께 올인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럼 뭐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남교회 너무 사랑하고, 모교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외국에 있어도 항상 늘 파남교회가 그립고, 늘 가고 싶고, 기도가 되는 이 모교회입니다. 이렇게 수요일인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한국교회가 예배에 사람이 안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모인 여러분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을 전도해서 청년들을 세우고 그 청년들과 함께 유학생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17년 동안 약 700명에서 75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거쳐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뭐 1년 6개월 뭐 2년 정도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축구하면서 축구장에서 만나서 교회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뭐 밥 먹이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그래서 9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청년이 4%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독이 된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가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외국에 오니까,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만 밥 해주고 또 격려해주면 모입니다. 그들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만 선교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또 이제 시작할 일이, 그 기독대학이 있는데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한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은 언어도 영어를 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3개국, 4개국 언어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우리 파남교의 영성, 기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물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내가 주부면 주부로서 내 가정을 섬기는 선교사로, 학교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직장은 직장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란에 멈추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은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합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도함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역자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순종하며 자라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통로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 역사하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